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지냈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을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받아가셔서 함께 떡을 드시면서 오늘 목장 모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위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라도 많이 오셔서 그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혹시 유래를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 현장의 혹독한 환경과 기후와 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1621년에 첫 수확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추수감사 예배와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기념했다는 데서 이 절기가 탄생되게 된 것인데, 이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던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유래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쁘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내 삶을 돌아볼 시간도, 이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생각조차 해볼 겨를과 여유도 없이 굉장히 바쁜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은 부랴부랴 씻고 출근해야 돼요. 씻지도 않고 가죠. 학교에 가고, 머리는 내일 감아야지 또 이렇게 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수업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일상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어떠한 은혜로 주어진 삶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하루의 그냥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우리가 시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인생의 결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들이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 예비되어 있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과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이 약속의 땅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제 여호와께서 마이크 너희의 조금만 조상들에게 줄여주실래요?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갑자기 숨이 넘어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가장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풍요롭고, 마치 이곳에는, 저 사진이 갑자기 먼저 나왔네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꿀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저 이렇게 꿀통이라고 쳤는데 좀 진일이를 닮은 우리 푸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풍요롭고 날마다 이 넘치는 꿀과 동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우유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요로운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젖은 동물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꿀은 무엇입니까? 벌이라는 곤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꿀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먹기 싫어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둘 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열매들의 조건은 바로 인간의 스스로의 어떠한 능력을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들임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 땅의 특징들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 어렵나요, 읽기가? 여기 보니까 이 땅의 토양적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 애굽에서는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파종한 후에,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과 이들이 들어가 살게 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이런 농업 방식의 차이,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나일강이라는, 이 이집트 문명의 발생을 가능하게 했던 나일강이라는 수원지가 존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물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됐고, 심지어 대부분 광야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던 주변 지역과 달리 이 이집트 애굽은 평탄한 평지였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풍부해서 여름 시즌이 되면 이 강이 범람해서 그때마다 주변의 땅들을 풍족하게 적시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풍부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물을 이동시키는 이 관계 수로를 만들고 발펌프와 같은 단순 도구로 물을 끌어와서 이 땅을 적시는 이런 방식을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인간의 노력과 그들의 노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여러분, 산악지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래서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결실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악조건의 상태의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강이 흐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망하는 땅, 하늘만을 의존해야 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모세는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느보산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느보산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땅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 꼭대기였어요. 이 느보산은 요르단에 위치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이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이 느보산의 정상에서 딱 내려다본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분위기예요? 분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너가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여서 40년 동안 기대했던 그 땅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오아시스도 아니고 어떤 종려나무가 심겨진 도시가 아니라 그냥 어두칙칙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40년은 아니어도 혹시 주변에 누가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소개팅을 기다리는 그 마음, 1년이나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도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 풍요로운 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의존하는 삶의 조건.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조건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조건에 따라 안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것. 내 힘으로 어떠한 성공이나 번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좋은 대학이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좋은 어떤 직장을 가고 연봉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을 하는 조건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조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안정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치 사격을 할 때, 해비가 사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격 예화가 나왔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0점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맞나요, 아닌가요? 0점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격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구예요? 그래도 20발 쏘면 19발은 제대로 맞히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나름 괜찮은 사격왕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에 가서 굉장히 거만하게 나는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딱 쐈는데 한 발도 종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분명 잘 쐈어,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의 0점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바꿔서 다시 쐈더니 역시나 어떻게 됐다? 잘 못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0점을 하나님으로 다시 조정하는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끼어드는 수많은 세상의 조건과 성공의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불신앙들을 유발하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분과 관계하고 힘써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의 방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이 보장되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꽃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뭐 하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눈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시는 돌보심의 땅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하며 친밀함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언제나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머무는 인생,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존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으로 0점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보단 성공에 대한 숭배가 치명적인 우상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는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분명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너희가 있는 그 땅은 하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실제적 필요와 성공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바알 종교에서는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나 순종이나 뭔가 우리를 불편하는 율법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바알은 그냥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것과 더불어 다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언제나 성적인 문란과 흉년이 될 때면 난잡한 성행위가 바알 신전에서 계속되면서 여러분, 그들은 일체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저 성공과 풍요와 번영에만 관여되어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면
소원을 빌기만 하면 되는 이 매력적인 종교. 여러분, 이 종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과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신,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바알이 담고 있는 성공주의 신앙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성적과,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 불안을 느낄 때, 힘든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돌보심과 진정한 공급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깊숙이 뿌려내려 있는 이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의 삶은 성공이 보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과 동시에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뭘 주신다고 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돌보시긴 돌보시는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농경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와 조건이 바로 비였는데, 여러분, 이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각각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파종의 시기인 가을에 내리는 그 비로소 건조한 여름을 지나 내리는 첫 번째 비가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특히 고온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그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였다면 이 이른 비를 통해서 토양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이 씨앗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 기초를 다지게 하는 비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이른 비를 기다렸다가 이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시작했어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 뿌림은 의미가 없는, 이것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늦은 비는 추수 전에 봄에 내리는 비로서 수확 직전에 꼭 필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였다는 겁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열매가 무르익고 여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가 없으면 곡식이 충분히 여물지 않고 수확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주시냐? 14절에 다시 보니까 적당한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적당한 때는 원문 성경에 보면 직역하면 그것의 때라고 번역이 되고, 이 비가 꼭 필요한 때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비를, 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냐면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밑줄 친 부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곡식이 필요하신 분?
포도주가 필요하신 분? 누구야? 기름이 필요하신 분? 기름이 왜 필요해요? 보일러 떼시게요? 이렇게 들으면 사실 뭐야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채워주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각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먹을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고 삶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맨날 술을 마시라고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었고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정서를 다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상징 그리고 치유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영혼의 보호와 만족과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릴 때 무엇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모든 정신적인 필요까지도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분,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 은혜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땅은 무기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애굽의 방식과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좌절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고 너희를 돌볼 거야. 그런데 너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뭔 말이에요? 그냥 주님과 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집에를 늘 늦게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10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 지금 아기들의 얼굴만 본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특이한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 아기들이 눈을 뜨자마자 저부터 깨웁니다. 아빠! 그래서 꼭 기분 나쁘게 알람 울리게 한 30-40분 남기고 꼭 저를 깨우는 거예요. 나 좀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하온아, 아빠를 왜 깨우는 거야?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둘째 저를 깨울 때 표정이에요. 아빠 일어나 이러면서. 그러고 제 카메라로 셀카 한번 찍고 저런 식으로. 이 자식.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깨우는 거야? 아빠 좀 더 자면 안 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다니엘 기도에 가니까 못 보잖아.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제 마음을 심쿵하게 했던 그 다음 대사가 무엇이었냐?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아무 감정 반응이 없네요.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자다가 깬 저의 마음을 확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뭐 보고 싶으니까 아빠 사랑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놀아줘,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든 하지 않든 저는 제가 할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제가 늦게 들어갈지라도 아이들의 가방에서 수저통과 물통을 꺼내서 하나하나 다 설거지를 해놓고, 아이들의 옷을 빨래를 해서 다음날 입을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정리해 두기도 하고, 수건도 빨아놓고, 시나모롤 그림도 그려놓고. 전 그림을 못 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든 이 아이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런 사랑이 담긴 한마디 고백에 저는 더더욱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뭐라도 내가 더 해주고 싶어서 집에 가는 길에 초콜릿을 사가야 되나, 집에 가는 길에 장난감을 사가야 되나, 물론 밤에 문 연 데가 없지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마주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부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감사의 고백,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돌보심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늘을 생각할 때가 바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때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땅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애굽 땅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방식 중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어디서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성공을 취하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인 듯 사는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애굽의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하늘에 의해, 하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위에 서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약속의 땅의 인생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곡식과 포도주와 새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인생,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단 핑계로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벌써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저는 이제 내년에 앞자리가 여태까지 만으로 해서 나는 아직도 30대야를 우겼지만 이제 내년에는 우길 수 있는 게 남은 게 없어요. 주민등록을 다시 하는 수밖에. 이 빠른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무너진 어떤 상황들 아래 감춰져 있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감사한 문제였는지. 오늘 내 인생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의 방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땅에서 어떠한 땅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